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에는 쓸데없는 동맹정책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동하시기에 맡겨야 된다. 7장 4절에서 9절 등등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때에 따라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어떤 글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아시리아를 이렇게 막아내자고 하면서 유다를 끌어들인 거예요. 남쪽 유다를. 야, 너희도 같이 해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강요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아수르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했다가 벌어진 이른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이런 믿음을 시험해보는 첫 기회가 되었다. 그쪽 편에 들어서 한번 동맹을 맺고서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임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사야는 아수르 사람들이 도와주는 자로만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점을 예견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이게 조금씩 달라졌으니까 한번 아군이었다가 적군이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뭐 지금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외교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그 아시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 야, 그 아시리아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게 또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야. 도와주러 왔다가 너희들 지배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그건 많이 있었네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대충은 알긴 합니다만, 요거 딱 떨어지는 거를 딱 예로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머릿속에 대충 그런 건 있잖아요. 그 일본이 막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또 중국에 이제 도움을 받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슷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똑바로 하기만 해. 바르게 이제 하나님 믿고 해. 이거 믿고 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사야 활동이 끝날 무렵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다는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고 함락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게 완전히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손아귀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다. 이게 이제 한 100몇십 년 흐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임금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고 예루살렘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다. 이사야가 보기로 아수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뼈아픈 가르침을 주시려고 쓰시는 심판의 도구지만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목표를 훨씬 넘어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놓으신 초석인 시온에서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었다. 이사야가 이렇게 역사를 본 겁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자의 예언자라고 불린다. 거룩하신 자의 예언자. 이사야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잘 선포한 이가 없는데, 그렇죠. 장엄하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 6장에 가면 나와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에서 스랍들의 찬송 소리 듣고요. 쌍투스, 쌍투스, 쌍투스라고 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천사들의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것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누미노제라고 보통 종교학 용어로 얘기합니다. 신비 경험이죠.
거룩한 두려움, 아득한 두려움.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공포가 아니라 자아가 완전히 무가 될 정도로 어떤 거대한 힘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인 거죠. 이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실패가 더욱더 심각하게 보였던 것이 틀림없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제가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실패될 때는 많이 있으나 그렇게 돼서 실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웃하고 그렇게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크게 이제 이사야가 볼 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당시 사회의 폐해,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 폐해와 계속 품위가 떨어져 빈 형식만 남도록 예배가 변질된 것을 공교한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능해요. 이게 사회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 정의롭지 않게 되는 거, 이거하고 예배가 형식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같이 가요.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런 경험,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시각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가 달라져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는 예언 전집이라고 부를 만한 경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언 전집 모아놨다는 거예요. 전집이라고 하죠. 예언자 이사야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이사야의 첫 부분인 1에서 39장 뿐이다. 요걸 기록한 사람이 기원전 736년에서 701년까지 활동했던 이 귀족 출신의 그 사람이에요. 그런 뭉태기 문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1에서 39장 안에도 본문의 순서가 역사 사건의 순서와 한결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뒤에 있어야 될 게 좀 앞으로 온다거나 앞에 있어야 될 게 뒤로 간다거나 그런 순서에 약간 틀린 거, 요건 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요즘 책 만드는 식으로 어느 목사 설교집 만드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 여기저기 흩어졌던 누가 제자들이 그건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받아쓰고 해서 그게 또 다듬어지면서 문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 시대적인 착오 이러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66장에 이르기까지 뭐 제1 이사야, 오리지널 이사야 1장에서 39장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 방대한 게 남아있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기적적인 거죠, 사실은요. 이사야 활동 초기에 대한 내용은 6장 1절에서 9장 7절에 나오고 6장은 이제 소명 보도입니다. 말기에 관해서는 22장, 28절에서 32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에서 다룬다. 701년에 예루살렘 포위된 사건이 거기 나온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런 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뭐 저도 그냥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뭐 필요할 때는 이제 책을 읽어보고 요게 요 36장에서 39장이 어떤 시대에 기록한 거구나, 어떤 시대를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 중간 시기에 속하는 것이 1에서 5장 등등 나온다.
다른 여러 부분은 그 시기와 저자를 확실히 알아낼 수 없다. 이게 이사야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13장에서 23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을 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이사야와 관련시킬 수 있다. 이 이사야는 사실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이사야와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거기다 이렇게 나중에 편집한 사람이 성경은 편집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포함시킨 겁니다. 24장에서 27장은 세상 끝에 관한 묵시문학적인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했던 그 묵시문학 같은 것들인데 그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33에서 35장이 역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어서 이게 남유다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36에서 39장의 이사야 이야기는 대부분 글자 그대로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그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석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을 그냥 그러려니 다 좋으려니 이렇게 읽어도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꼭 전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거기에 1장에서 39장이 원래 오리지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그 안에도 조금 불분명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장에서 55장 여기서는 문체가 완전히 바뀐다.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죠. 그죠? 근데 원래 성경으로 보면 문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도 소설도 시인들도 그 사람에 따라서 문체가 다 달라요. 이상하죠? 같은 우리말로 하는데도 다르단 말입니다. 저도 비교적 글을 좀 많이 쓴 속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저렇게 글이 있다가 이렇게 막 섞어 난다고 다른 사람의 글과 내 거를 섞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보면 이건 내가 쓴 건지 아닌지가 좀 구분이 됩니다. 이상해요. 그게 어떤 사람의 사유 방식이 언어로 표현되는 건데 글쓰기가 그 독특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다른 성경하고 비슷하게 산문처럼, 산문이라기보다도 일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시예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리고 마틴 루터 성경도 보면 이 이사야는 다 시처럼 기록했어요. 시는 운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운율이 있는 문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가 중요한 거죠. 셰익스피어의 이런, 재밌는 그 소설이 아니에요. 물론 소설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연극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처럼 그를 기록한 거잖아요. 시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런 다 시예요. 그게 시처럼 했습니다. 뛰어난 거죠. 굉장히 문장이 수려합니다. 이제 감동적이죠. 꼭 시여야만 감동적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시는 이제 다 압축해요. 그리고 이 어떤
행간에 그런 것들 다 표현하지 않고 비약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더 상상하게 함으로써 어떤 세계를 더 경험하게 하는 힘이 시에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다 시예요. 번역할 때 좀 시처럼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동번역 카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에는 시처럼 아마 이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문체가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55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반기에 등장한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이름 없는 예언자다.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 어간에 있었겠죠. 포로 생활에 들어가 있을 때에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익명의 어떤 사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하고 유사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좋아. 그래서 글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고향으로 끌고 갈 것과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에 대해 말하는데, 따라서 주전 587년 꼭 기억해 두십시오. 597년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미 지난 날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를 기록한 사람은 그 이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다음 56장에서 66장은 또 달라요.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 사람의 작품은 아닌 듯하다. 이 부분은 이사야에 대한 일종의 부록인데, 중요한 건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이래서 9장,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이건 바벨론 포로까지 이게니까 정말 그 어려운 상태에서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거를 말하니 중요했던 거고요. 56에서 66은 이제 고향을 돌아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건가, 그런 거 12소예언서에 많이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거는 이사야의 부록처럼 보인다 하네요. 재건 시기에 생긴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과 가르침을 바로 여기에 모아둔 것 같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해당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전해 내려온 것들을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안에 한데 모아 두었다는 데서 이 예언자, 즉 이사야의 명망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사람들은 그 명망 있는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그를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자신도 두 군데에서 첫 예언들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의 이사야 전체는 66장에 이르는 전체는 빨라도 주전 4세기에 완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의 400년에 걸치는 형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기원전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8세기잖아요. 그러니까 8세기서부터 4세기까지의 전체 역사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역사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재건할 건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런 글들이 다 수집되는 그런 과정이 이 이사야에 있다고 하는 거죠. 400년에 걸치는 형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대선지서답게 방대한 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그 영성을 오롯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66장에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거기 장별로 조금 요약을 해놨네요. 1장에서 12장,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13장에서 23장,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요건 이제 나중에 이사야와 간접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하여 보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충된, 이게 순수하게 이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에 조금이라도 뭐 손상 간다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그 글 쓴 사람은 선포한 사람 선포했고, 그거를 받아 쓴 사람 받아 썼고, 그거를 다 수집한 사람은 수집했고, 나중에 그걸 편집하면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과정인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장에서 27장 하나님의 세계 심판, 아주 거대한 그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28장에서 39장 여기까지가 오리지널 이사야와 연관되는 건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통 유다에서 이게 활동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북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설교한 것 같습니다. 다음 40장에서 55장 바벨론에 잡혀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말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40에서 55장, 요건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중반이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내다본다. 이사야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 있는 그렇게 암시되는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를 아주 많이 읽었어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상당한 기간 금년 말까지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속으로 시간 여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던 이사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리스도 사건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도 보고, 또 전반적으로 종교 현상 그리고 기독교 신앙 두루두루 연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문건 이건 다음 주에도 꼭 가져오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선지서란 무엇인가고는 그때 읽겠습니다. 적어두시고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1장까지는 다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뭐 지금도 뭐 뇌물 많이 했죠. 제가 뭐 지난 정권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건 뭐 다 뇌물하고 연관되는 거죠. 뇌물을 살아가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퍼라 내가 장차 내 내부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영혼을 하겠고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구하시 내 보사들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선언이라 신실한 도리라 의리라 하시느니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설이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설이 나무가 될 것이요 것들이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선지자의 기계가 살아있는 말씀이네요. 내용을 지금 뭐 구절절히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도 똑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긴 한데 우리도 이게 이 말씀을 실질적인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감을 못하는 거죠. 이해는 맞긴 맞지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는 거 그런 거예요. 29절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화롭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 받고 뭐 받고 아니면 뭐 똑똑해서 뭐 출세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나가고 그래서 상수리나무 동산 좋은 집 짓고 저택 같은 데 살고 뭐 자손들도 뭐 출세하고 보통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배척할 수는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안주해 버리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투적인 걸로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실질적으로 알고 산다면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리고 좋은 동산 선택해서 사는 거 그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실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30절
마른 상수리나무가 말라버렸다. 물이 없는 동산이 된다. 자, 아무리 겉으로 이제 호화로워도 그렇다, 그죠? 31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사모라기, 아주 그 삶을 가리키는데 아주 된다, 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는 거죠. 탄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주 그 실 몇 가닥 정도에 불과한 거. 잘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오라기 같다. 정말 우리의 삶을 뚫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단히 잘 나가다가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이렇게 멋지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또 죽음 앞에서 다 실오라기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비관적으로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뚫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 그걸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지만 끌 사람이 없다. 아,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다시 한번 1장 읽어보시고 2장도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십시오. 저도 앞으로 이사야를 하면 여러 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번 요한계시록 공부도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사야 우리 공부할 동안 정말 이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 확 전체를 뚫어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보자. 네, 그런 자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월 마지막 날 이렇게 소수의 무리입니다만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에 걸쳐서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전승되고 수집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이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기회가 또 우리에게 또다시 오겠습니까? 온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여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아니 금년 말까지의 예상되는 이 이사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2월도 끝납니다. 어느 사이에 다시 3월 좋은 계절이 옵니다. 3월만 좋은 것이 아니긴 하되 또 대지가 새롭게 풀리고 만물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계절이니 우리가 좋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께서 돌보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